호세아 20장의 배경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갈렸던 때였어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은 유다 왕국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유다 왕국의 이제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이고요. 대개는 이제 악한 왕들, 즉 우상 섬기고 죄졌던 왕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래도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신앙의 모습이 조금 더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압, 또 암몬, 그리고 세일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전쟁은 그 국가에서는 가장 경험할 수 있는 큰 위기죠. 자연재해나 내란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전쟁은 국가 간에 일어나는 전쟁은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이 워낙 숫자도 많고 또 이들의 공격력도 당시에 여호사밧의 군대보다 훨씬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사실은 뾰족한 방법이 나오질 않는 거죠. 나를 도와줄 만한 다른 지원군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남유다의 군인들을 생각하면 이게 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는데요. 20장 12절에 보면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시 말해 이 여호사밧의 고백은 이거예요.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확실해요. 문제는 눈에 보여요. 아주 코앞까지 왔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이 문제를 내 문제이긴 하지만 내 문제인데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또 방법도 딱히 없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갑자기 어떤 상황이나 사고 앞에 이런 일들 우리가 준비가 안 되고 또 준비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 상당히 많습니다. 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가정의 자녀의 양육의 문제도 다 이 영역 안에 들어가면 하나같이 우리가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데 나 능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때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딱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이 위기의 순간에 아하시엘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잘 들어본 표현이죠. 참 위대한 말씀이에요. 전쟁은 분명히 벌어졌는데 이게 너희들에게 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게 내 문제 맞는데 이게 하나님께 속했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보면 말씀은 맞는데 그렇다고 영 무시할 수도 없는 거죠. 계속 이어집니다. 20절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을 가치가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도 하고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이 부분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찬양을 통하여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해석과 분석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는 아마도 내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든지 혹은 그 당이 승리했다든지 이래서 기분 좋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지지하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 아주 특별한 걸 하나 보는데요.
누가 저한테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대통령을 뽑는 대선하고 차이가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무슨 차이냐 하면 지방선거는 외국인도 투표권이 있어요. 아셨던 분들은 지식인, 몰랐던 분들은 저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저한테 이걸 알려준 사람이 우리 소양교회 청소년이었어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야? 어떻게 투표권이 외국인한테 있어? 네가 뭘 잘못한 거지. 제가 검색을 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정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이트가 가짜인가 보다.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확인을 2번, 3번을 했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지방선거는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거주 기간도 있어야 되고요. 또 비자의 조건도 맞아야 되지만 분명한 건 10만 명 넘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다시 확인하고 우리 교회 그 청소년한테 야, 너 대단하다. 너 이런 걸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그때부터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본인의 성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린 녀석이 이래가면서 하면은 절대 안 되죠. 그러고선 그래, 너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 잘하네. 그런데 너 말고 네 또래들도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이야기를 하는데 제 친구들은 주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중고등학생들 주식합니다. 현역 군인들도 많이 합니다. 150에서 200만 원 월급 받는 현역 군인들도 주식 투자 많이 합니다. 저는 안 하지만 제가 안 한다고 남들도 못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정치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정치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오죽하면 고등학생들이 이번에 제인슨 황이 왔으니 어떤 주식 사야 된다 이런다는 거예요. 얘들이 그럼 말 그대로 돈에 환장한 비행 청소년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멀쩡하고 제가 볼 때는 아주 건전할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소위 말해 경제에 관심이 있으니 정치를 알아야 되고 정치를 알려고 하니까 언론을 보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시간을 과도하게 들이는 것은 본인에게 또 손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게 명확한 어떤 생각을 가져서 다음 대통령은 누가 돼야 되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견해를 갖는 건 나쁜 일 아니죠. 또 존중받을 만하죠.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는 했어요. 하지만 누가 당선되고 혹은 누가 낙선된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이 금방 좋아지거나 금방 망하는 거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대한민국을 누가 주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국민이 주인이라는 건 민주주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기독교인이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생각하니 열심히 기도하자. 그랬더니 벌써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뻔한 얘기하지 이런 거. 아까 본인 얘기할 땐 반짝반짝, 제가 얘기하면 딴 데 보고. 전 보면서 세대가 다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4050이 바라보는 세상과 1020이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는 말들 많이 하는데 이것은 또 하나의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성향이 다르고 갖고 있는 가치관이 좀 다를지라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정치인의 것도 당선자의 것도 아닌 위정자의 것도 아니고 사실은 좀 죄송하지만 국민의 것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즉 여호사밧은 왕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요. 전쟁에 지기라도 하면 우리가 큰일 나요. 그래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도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이 전쟁은 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놓고 보면 내 문제인데 지금 안 되면 내가 큰일 나는데 하나님 그래갖고 책임질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사실 우리가 그러고 싶거든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원리대로 그렇게 이기는 승리를 경험해보고도 싶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지금 이걸 해내요. 어떻게 해내느냐? 이 제사장들이 앞에 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란 말을 듣고는 모든 백성을 모아요. 그래서 어린이도 나와요. 여성들도 나와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대열을 만들고 쓴 그 자리에서 이 온 유다 백성들이 뭘 하느냐 하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해요. 앞에 찬양대를 세워요. 앞에 군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전쟁터 한복판에서 군인이 아닌 찬양대를 앞에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는 놀라운 찬양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찬양을 선택할 때 무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좀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그냥 난 안 두려워해야지 이런다고 사라지진 않아요. 그럼 언제 두려움이 그래도 좀 줄어들고 사라질까요? 다른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좋은 것에, 올바른 것에. 근데 이 집중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찬양과 노래는 똑같은 건 아닌데요. 좀 노래를 예로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노래들이 있는데 노래 중에는 목적이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 군대 가서 부르는 노래 뭐라고 하죠? 군가. 어떻게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더 잘 알아. 군가가 있어요. 보람찬 하루 일을 막 이러면서 해요. 그럼 가가지고 와, 사람이 이렇게 단순해질 수 있나? 그냥 그것만 벌써 불러도 막 군인이 된 것 같아요.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똑같은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교가를 부릅니다. 근데 교가를 부르면 우리가 이 학교의 학생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일을 할 때 우리 선조들은 모내기 할 때 무슨 걸 했냐면 노동가를 불러요. 노동요를 불러요. 상여를 메고 갈 때는 거기에 맞는 어이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조가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노래들 하여튼 부르기만 해도 좀 시선과 마음이 집중되고 함께하는, 혼자가 아니죠. 여러 사람이 함께 그 노래를 부를 때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최고봉에 뭐가 있냐 하면 단연 응원가가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응원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문화 콘텐츠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1년이면 1000만 명이 가서 보는 가장 보편화된 대중문화, 바로 프로야구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가서 보는데 안타깝게도 강원도에는 없어요. 지자체를 기준으로 보면 강원도와 제주도만 지금 이게 연고지도 없고 경기장도 이렇게 변변치가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강원도에 유치하라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야구에 대한 관심이 우리는 강원도는 좀 적은데요. 대한민국 전체로 놓고 본다면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가장 자주 가는 문화 콘텐츠는 단연 프로야구입니다. 세대도 초월하고요. 그 안에 있는데, 그런데 외국인들도 와서 프로야구장을 가요. 자, 그럼 가보면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전 세계에서 1등 경기력을 가졌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안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실력이
1등 수준은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야구 경기장이 전 세계에 제일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캐나다, 미국 가면 훨씬 더 좋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프로야구가 전 세계에서 1등인 이유는 다름 아닌 응원 문화에 있습니다. 대만도 치어리더가 있고요. 미국도 응원하는 빰빰빰빰 있는데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응원가입니다. 어떻게 있느냐 하면 모든 선수에게 개별적으로 응원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처음 준비하지 않고 야구장 가면 아주 어색합니다.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떼창을 해요. 선수 한 명 나오면 그 선수에 대한 노래가 확 바뀝니다. 타자 중심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 선수 노래를 그래서 야구 팬들은 유튜브에서 다 미리 연습하고 갑니다. 그 수만 명이. 너무 놀라운 장면이고요. 이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면 그냥 옛날엔 최민석 안타 뭐 이랬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 선수 하나에 대해서 막 노래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미 일심동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원 도민은 별 관심 없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한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 모여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만드는 에너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의 원리도 이 원리를 알아서 노래를 이용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에는 과연 이러한 역할이 있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는 물론 어떤 분들은 너무 찬송가가 혹은 복음성가가 감정에 치우치면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것들도 있지만 노래에는 감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찬송에 집중해서 부르다 보면 놀라운 장면은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잠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면 결국 그 본질적인 하나님께 집중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요. 찬양을 부르다가 내 인생의 놀라운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에 내 인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찬양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약속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 우리 교회 김진주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 직장암 수술을 받고요. 항암 치료를 하고 그의 2월 수술, 3월 항암 치료, 다시 6월에 재수술까지 받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진주 권사님이 간증을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목사님, 저는 평소에도 참 찬양을 좋아했는데 암 수술 받고 부르는 찬양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듣는 찬송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조금 예상하실 수 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밴드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고 항암 치료하시고 항암 치료 중단하시고 그러면서 너무 아픈 가운데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듣는 분들은 그 이전에 건강할 때 불렀던 찬송하고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그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김진중 권사님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나 이 치료만 끝나면 병이 낫든 안 낫든 나 목숨 걸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항암 치료 끝나자마자 와서는 목사님, 나 병 다 낫습니다. 제가 볼 땐 다 난 게 아닌데 낫습니다. 나 다시 주방 봉사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시는 거 오늘도 지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23년 6월에 수술 받았으면요, 지금 만 3년인 거예요. 3년이면 얼마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습니다. 나 건강합니다. 나 건강합니다. 여러분,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차이는요, 본인이 선포하는 거에 따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다 암 세포 다 있잖아요. 우리 다 뭔가 문제가 다 있지요. 컨디션이 다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내가 환자라고 생각하면 환자가 되는 거고요. 건강하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다름 아닌 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의 인생 승리의 중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시작할 때, 찬송을 시작할 때 이 선포하는 찬송, 여러분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긴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무슨 무책임하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겨 찬송할 때는요, 치열하게 믿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포할 때 그때 비로소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때에 어디선가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병들이 나타납니다. 이 복병이라고 하는 건 원래 자기의 신분 숨기고 숨어있는 우리 편을 복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복병을 준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건 천군 천사하고는 좀 달라요. 어디선가 갑자기 낯선 군인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압, 암몬, 세일 이들은 서로 각기 다른 부족들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몰라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 중에 숨어있던 군인들이 나왔는데 피하 식별이 잘 안 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들의 눈을 가리신 건 하나님이시고 서로 간에 칼부림을 하면서 서로 죽이게 되고 서로 멸망하는, 다른 말로 한다면 문제들끼리 싸워서 문제가 사라지는 상황이 여호사밧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시간만 지나도 해결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찬양을 선택하는 그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기대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을 얼마든지 취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브라가 골짜기라고 명명합니다. 브라가라고 하는 건 찬양, 경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면 찬양하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신유, 또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그런 집회를 통해 우리 소양교회가 새로운 의미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찬송에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로 찬송하고 음성으로 찬송하고 생활로 찬송하고 우리의 삶으로 찬송하되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부를 때에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따라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전쟁이야.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나를 바라만 봐도 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복병과 하나님의 해법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소망하며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